오늘 말씀 주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순종할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확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전도 세미나, 또 다가오는 복음 집회, 또 지역 교회에서 복음 집회 참석하기, 이런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내일부터 김제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11월 5일 6일에는 군산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임금모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모시고 갈 분들이 계시면 참석하시고, 또 없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원간증 수요일 날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은 2달 동안 내게 임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이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일진데, 복음체를 앞두고 소그룹 또 개인별로 VIP 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빌겠고요. 또 SNS로 유튜브나 이런 부분 전하는 부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이상 개인별로 또 가족 단위로 소그룹 안에서 기도 시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4주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권하셨고, 또 소그룹별로 철야라든지 새벽 기도 이렇게 함께하는 부분들 권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소그룹별로 이렇게 안 하셨다면 남은 2달 동안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쉬운 퀴즈입니다. 퀴즈.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쉬울 것 같습니다. 삐리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 그렇죠. 너무 쉽죠. 쉽지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멈추는 것은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없는 삶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것을 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므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호흡이 돼야만 무언 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고 길을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이렇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고 고백이고 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다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죠.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냐?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전도하게 되거나 또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거나 하게 될 때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사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교훈 받으면서 이것이 다름 아닌 저의 상태이고 뭐 다른 분들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일차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을 이렇게 교훈받게 됩니다. 이 앞에 1년 동안 플레잉 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각성의 실천 사항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말세 또 종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분명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일 뉴스에 보는 것처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둘러싼 중국이라든지 여러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심상치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첫째 기근과 또 지진과 전염병이 이렇게 있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코로나가 한 50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이렇게 생겨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뉴스에 보니까 올 겨울에 또 유행이 온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전염병 첫째 이런 전염병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에 대한 경고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명하게 우리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연령이 다 다르시고 60대 또 70대인 분도 계시고 10대, 10대에는 안 보이네요. 20대 앞날이 창창한 20대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아니 한 달, 2달 후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좋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와 모임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인사하셨다시피 마라나타라고 하셨죠. 무슨 뜻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목요일 날 에버랜드를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애들한테 그 전에 목요일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 반신반의였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소리를 지를까요? 네, 소리를 지르면서 네 하면서 네. 아마 뭐 조금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네. 주님 결혼하신 다음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 예. 아까 우리 문영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정말 놀랄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좋고 평안할 것인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5장에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는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지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해도 끊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가 마침내 정신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온전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 귀신 들렸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정신이 비로소 차려졌을 때 그는 이제 제어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제어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만물이 가까워졌으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여기 삼가의 근자죠. 말과 행동을 삼가고 또 절제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현재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기도가 잘 되십니까 혹시? 기도가 쉽게 이렇게 잘 되세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마귀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할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무릎 꿇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든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얻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무한한 하늘 창고의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구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나타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삶의 간증이 나타나고 이러한 삶에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던 고반 이제 1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또 50년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다 컸다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나의 성장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과 활동,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왜 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심이 안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나? 거기에는 기도가 문제죠. 또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인가? 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했을 때 3천 명이 구원받고 또 5천 명이 이렇게 믿음을 시인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는가?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할 일들에 대해서 따로 그 일들을 하실 성도님들 세우셨죠? 무엇 하기 위해서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서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나? 양심적으로 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굉장한 것이라면 기도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구나.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바꾸실 것을 이 시간 바라시고 또 명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위가 존 웰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기도하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개혁 시대에 성령 충만한 것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유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할 만한 사람인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성격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배운 지식으로, 제가 가진 어떤 성품의 무엇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들을 사랑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이 있고 사탄이 거짓말하고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쏟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그러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주야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너에게 마음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번민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게 될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잤어요. 자고 또 와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자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그처럼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괴계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나 자신의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감정까지도 바꿔주시는, 무딘 마음들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메마른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대해서 알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아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무정하게 말했대, 아이고 왜 이렇게 했대 하면서 때때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야고보서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나가게 될 때 모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상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단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각 터에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자들이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능력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가진 지식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예배당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찌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병듦 가운데 있는 지체를 생각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방법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함께 하나 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유익과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데,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장애물들. 지나치게 바쁜 삶이죠. 얼마나 바쁩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지나치게 바쁩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잘 들어오잖아요. 뭐 새벽에도 들어오고, 밤새도록 일하거나 밤새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편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더 많이 일하고 하는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죄받고 있는 마음이 때때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게 될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고 거리낌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즉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을 얻고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성도님이라든지 직장에 누구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이유 없이 그냥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런 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가 있으면 원수에게 맞대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했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오게 될 때 그런 분들 용납하고, 또 내가 어떤 자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뭐라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힘들죠. 어떻게 나를 막 이렇게 흘겨보고 나에게 불이익하고 나에게 욕하고 심지어 나를 때리고 나를 막 비방하고 뒷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어있는 육신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보복하는 것이 우리 죽은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기도의 장애물, 우리가 이 야고보 4장 3절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죠.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님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아끼고 자매님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매님들과 또 이렇게 싸우거나 하게 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한다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또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될 수도 있어,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둘 다 하나님께서 권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내 생활 가운데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또 우리가 성도님들 만나게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장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에게 정말 그런 기도 시간이 있는가? 정기적인 기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쁨으로 인해서 또 급한 일, 어떤 급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뒷전으로 물러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또 상황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장소. 집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잠이 온다거나 너무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컨디션 좋은데.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너희는 기도하게 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방해가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여러분 집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시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방 식탁이 될 수도 있고요, 거실이 될 수 있고, 또 내 방이라면 내 방이 있으면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또 밤늦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주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고요, 또 오히려 새벽 미명에 동이 들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그분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또 이러한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절한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을 거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나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1세기 성도들, 초대교회라고도 표현하는데 1세기 성도님들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성경에는 제9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도 제6시에 이렇게 어떤 시간에 딱 기도 시간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정한 시간 외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의식이 생각날 때마다 그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은 뭐 할 때도 기도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죠? 저희는 십자가 군병들과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에도, 임종의 순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식 기도. 보통 금식 기도면 몇 끼 안 드시고 기도하시나요? 아마 많으실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식 기도는 어떤 때 하죠? 마음이 어떨 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음식을 끊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도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금식 기도를 하신 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천거할 때, 또 선교사를 보내게 될 때, 또 개인적인 정말 간절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하죠. 저도 제 삶 가운데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제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본이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떡을 떼며 예전 어떻게 써있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는 다른 성경 번역서에는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의 죽음의 핍박이 왔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이 몇천 명씩 구원 받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를 데려다가 겁박하면서 전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실을 알리고 바로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에 갇혔을 당시에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풀려나왔잖아요. 그처럼 어려움에 있게 될 때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신 관리와 의무, 기도 집회 때, 공중 집회 때 우리는 우리 형제님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할 내용을 미리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면서 마음 가운데 담아 두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픈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지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생각하고. 또 실제로 기도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발음과 성량을 통해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되겠죠.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요. 또 함께 모였을 때 짧게 기도해야 됩니다. 짧게. 그래서 두세 번 더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형제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보면 질서가 없이 내가 그런 질서 없이 행했을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서 있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집회를 모이고 있죠. 한국교회 가장 적게 모이는 성도님들의 정규 집회가 있는데 가장 적게 모이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 집회가 뭐죠? 바로 기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은 기도 집회를 했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기도 집회를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믿음의 현 주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천국에서 그분이 함께 천국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한 것 뿐인데 그분을 위해서 막 뭐 한 것이 별로 없는데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 하면서 정말 칭찬하실 그 주님의 그 상급,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그 기도의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VIP 분들의 마음이 지금도 안 가고 싶어, 안 갈 거야 라고 마음에 결심한 그 분들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우리 김용일 형제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이 예리하게 구두자분들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는 그런 힘있는 말씀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구두자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참 그 위력이 덜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 상황들이 있어요.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꾼들을 청구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뭐하고 택하셨어요? 기도하고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천거하게 될 때 역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일꾼들이 더 필요하고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또 집사 형제님들 일하실 그런 형제님들이 필요하고, 또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라위에 이러한 분별을 하러 가신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할 때 반드시 기도한 후에 이루어져야 됨을 교훈받게 되고요.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뭐 하신 다음에 떼셨어요? 축사하신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어떤 길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성도가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게 될 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기도해야 되냐?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배척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징계 중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우리 말로 옮기기 전에 말은 삼가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잘됐네 꼬숩네 양. 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징계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기 형제 미리암이 비방했잖아요.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자 막 비방을 했는데 그래서 나병이 났잖아요.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었는데 역시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형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뭐 그랬지만 언제는 또 그냥 또 부인하고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이렇게 하지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아셨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도 내일 직장일 또 이번 주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빌립보서에 누구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줘요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권하신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또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그래야 우리 기린도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기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